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그의 영혼이 가장 곤고할 때, 가장 피곤할 때 그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언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이르는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곤고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사람의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능성만이 남을 때 우리의 기도가 주께 이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이것뿐이다. 이 요나의 표적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 혹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표적 많이 보여줘봤자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표적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요나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세 번역 성경 보시면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어서 도망쳤다가 끌려온 요나에게 다시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로부터,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고 평생 비슷한 문제들에 시달립니다.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부터 도망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사람이 순식간에 그 욕망으로부터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으로부터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치기도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자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 요나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와 같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매우 뚜렷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집요하게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하려고 해도 도망치려고 해도 여러분을 쫓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증명될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다시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찾아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하시는구나. 그것을 매번 아시게 되시겠죠. 2절 말씀 보시면 요나에게 요구하십니다. 같은 말씀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1장 2절에서 처음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라고 요구하셨었습니다. 그걸 다시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3절 보시면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을 우리가 요나가 행한 선교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유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좀 멀리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행했던 타문화권 선교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3절을 다시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도 니느웨를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요나가 하루 동안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나는 니느웨를 다 돌아보면서 선교 활동을 펼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로 4절을 보시면 요나가 외친 내용은 단순히 멸망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떠한 복음의 선포가 없습니다. 회개하러 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오늘날 나가서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없이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만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제까지 살펴봤던 대로 아시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이들이 멸망당해야 유대인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5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그 메시지 듣고 나서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하리라.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절도 보시면 심지어 왕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왕도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더니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동물들도 금식을 하도록 선포하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지 않겠냐. 결국 10절에 보면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요나의 선교의 성과입니다. 엄청난 성과 아닙니까? 한 국가의 수도에서 왕이 회개하고 칙령을 내려 모든 이들로 하여금 금식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가 요나가 짧게 행했던, 그것도 복음도 없이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있었던 그 말씀 한마디로 이런 놀라운 선교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선교 성과가 있다면 당장 많은 선교사들이 몰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사람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미리 일하시고 사람은 따라가서 단순히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미시오 데이 선교 스쿨을 앞두고 계시죠? 우리나라도 미시오 데이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또 그 성경 때문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 어떤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들어오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국의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가 단순히 선교 대상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나온 선교사 자신에게까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선교의 대상자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로서 나아갔던 사람까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나아갈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동시에 나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원래 여러분, 요나서는 이방인들, 즉 이 니느웨를 위한 어떤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닙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이 요나서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원래 선교를 하려고 하는 선교의 주체로서의 요나로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책이에요. 선교를 하러 나온 자가 사실 선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의 목적입니다. 내일 되면 더 선명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요나서가 이 니느웨를 위한 책이 아니었구나. 이 바로 아주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책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내일 되면 더 선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교하러 나아가 봤더니 사실 내가 선교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의 어떤 신앙의 문제로 혹은 여러 일들로 인해서 나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모든 일들이 변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교하러 나아갔더니 사실은 내가 선교의 대상이었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런 복음을 알게 될 때에도,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선교의 대상인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복음을 전해보시면 아시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이 미시오데이 선교 스쿨에 많이 참여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집요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을 억누르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는 우리의 환경도 있지만, 우리 주변인들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만큼 집요해서, 그 이상으로 집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들어오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이 요나처럼 억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선교를 하러 나갔더니 오히려 내가 선교가 되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와 또 이번 올 한 해 준비하고 있는 미시오데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미시오데이 선교 스쿨과 또 선교에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 복음을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 미시오데이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만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고 또 이들 중에는 언제 이 모든 병이 끝날 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환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소망을 품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아픔들도 아프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들도 아프게 하여 주셔서 이 환우들과 함께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만나 기도회를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병이 치료되는 역사 또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 그 모든 역사들이 이 한만나 기도회를 통하여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기도회에 나와서 각자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